오늘 본문은 다윗이 갈등에 빠진 대목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자신을 따르던 600여 명의 사람과 함께 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지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도저히 도망할 곳이 더 이상 없어서 살기 위해 자신이 때려 부수고 그리고 죽였던 블레셋으로 도망하죠. 워낙 블레셋이 땅이 넓으니까 그 중에 한 군데이든 가드에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이런 제안을 받게 되죠.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내보니까 다윗이 별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또 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기스가 슬쩍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다윗은 동족을 향해 칼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이 왕이 되는 문제에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진짜 큰 위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 간섭하시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갈등을 좀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입장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됐는데, 그건 블레셋에 내려가자마자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그는 그슬과 기르스 아말렉 백성들을 멸해요. 그 전쟁을 해서 다 멸망을 아예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는 유다를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아기스는 그걸 믿죠. 믿어서 정말 유대를 공격한 걸로 여기고 자기 백성을 공격했네. 그러면 할 수 없이 내 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아기스에게 투항을 한 걸로 되었는데 이것도 위장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살아나기 위해 미친 척을 해가지고 빠져나온 적도 있죠. 아주 드라마틱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고 이 수염에 침이 묻게 하고 막 정말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거짓으로 속이죠. 근데 여러분, 거짓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거짓은 목적에 대한 결실을 얻는다 할지라도 어떤 부작용이든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든 거예요. 바로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빠져든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치킨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네가 나와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내 전쟁을 도와야 해. 이렇게 명령한 거죠. 자, 다윗이 여기서 지금 이건 안 되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심령의 갈등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면 내 민족의 칼을 들이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알죠. 아브라함이 가문 피해 이주를 했을 때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막 속이 다 죽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걱정이 되죠. 말도 못합니다. 거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그를 건드리기만 해봐. 그리고 막 엄청난 진노를 하셔서 잠에서 깨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내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짐승, 더 많은 걸 해서 돌려보내주죠. 여기도 부작용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자녀를 낳을 때 복잡해지게 만드는 여자의 문제가 하나 끼어들게 되죠.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다윗을 건져내시긴 해요. 근데 이 건져내실 바로 이 직전까지 있는 부작용이 시달려야 했던 거예요. 부작용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동족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 큰 것이었어요. 왜? 다윗은 정말 이들 민족을 사랑했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의 방백, 곧 블레 참모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반대라고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이들이 막상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반대한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요? 다윗과 못 갑니다. 다윗하고. 그놈이 전쟁 나갔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유대 함께해서 우리를 치면 안에 있는 적군이 되는데 난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시 화합을 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화합하겠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머리 가지고 화합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참모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의심만 하게 한 거예요. 야, 다윗이 돌아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막 열이 나서 막 반대를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작전을 듣고 왕이 돌려보내게 되죠. 다윗이 전쟁 나가는 걸 막으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돌아섰겠죠. 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막습니까? 돌아서서 웃고 들어왔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를 정리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쁘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정리를 해보면 그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나를 방해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를 놔두세요.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그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해지도록 만드시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로 적을 만나게 되거나 내부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해라고 하는 것을 방해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방식의 축복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심령을 풀고 이를 향해 걸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의 의미의 첫 번째는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방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장점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장점을 보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봅니다. 연약함, 부족함, 이것만 들춰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약점을 자꾸 이야기해요. 자꾸 내가 마음이 아픈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왜 이렇게 자꾸 내 약점만 들춰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약점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나쁘게 보이질 않아요. 다 그렇지 뭐 괜찮아. 그렇지만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은 넌 그게 나빠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를 평가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정확한지 알 수 있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조건 공주라고 말합니다. 공주. 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쁘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천재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난 천재야. 이건 바보인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 집 애가 천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천재하고 거리가 멀 걸 느끼게 될 때는 한참 지나서죠. 다 똑똑하다, 뭐 이쁘다, 잘생겼다, 이 다음에 뭐 좀 하겠다. 아마 그대로 됐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만 명은 될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격려로 받아들여야지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정말 신랄합니다. 똑똑하다고? 아이고, 정확하게 봅니다. 더 끌어내려 봅니다. 어떨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들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그냥 나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난 다음에 내 연약함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면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대개 내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애가 넘어집니다. 올라가서 일으켜주면 그 아이는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릎이 깨져 피가 나는 걸 보면서 아프지만 일어나야 돼. 일어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가 봐. 내가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를 일으켜주지도 않네. 그냥 일어나라고 기다리고 있네. 저 여자는 걔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따라 일어나야 힘을 얻고 또 다른 걸 향해 걸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손가락질하는 이야기, 나를 비판을 향해서 이것이 내가 비판받고 있는 내용이구나, 내가 모자라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고치면 좀 더 나은 길을 걸어가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벼락 맞게 해주세요. 안 맞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들은 말이에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정작 따지면 그들은 레슨비도 받지 않고 나에게 레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게 뭐지라, 너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해 라고 공짜로 레슨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그걸 레슨 받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보고서를 제출해 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수십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수백만 원 갖고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레슨비도 받지 않고 네 약점이 이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고 나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길 때 내게 무엇인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깨달음을 주시기에 이렇게 깨닫고 저렇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를 볼까요? 본인나가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핍박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겠어요? 무엇 때문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죽게 매달려 기도했겠어요? 바로 분인나가 계속 핍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넌 자식도 없지? 네가 첫째 부인이면 뭐해? 넌 자식도 없잖아. 난 자식이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친 거죠. 이를 악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엎드린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 일꾼을 만들어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야곱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더 잔혹한 사람, 그를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삼촌인데도 얼마나 잔혹하고 사기성이 강한지 아주 그냥 이 사기치기를 잘하는 야곱을 사기쳐서 부려먹었어요. 여기에 주눅이 들었던 야곱이 깨달아 인간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더 발전하고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성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고난이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은 주는 자들을 죽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자를 통한 것을 받아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애쓰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변화되어야 이 고난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일평생 살았던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요?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기도로 돕는 사람. 또 하나는요, 내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돕는 사람은 내 편, 기도를 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쁜 년, 나쁜 놈. 아니요. 둘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을 보고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해하는 사람들의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총매의 작용이죠. 우리를 그래서 그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장애나 방해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피할 길을 내서, 할렐루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지 않아요. 감당할 길을 이미 내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길이 어디지? 찾지 않고 괴롭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피할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눈 뜨고 봐. 어딘지 모르겠어? 내 이야기를 들어. 기도해, 기도. 그리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거기 오른쪽, 거기 그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툴툴대지 맙시다. 하나님께 짜증내지 맙시다. 보물찾기 재밌어 하죠? 응? 보물찾기를 합시다. 그 길이 어딘데? 어딜까? 주님 어디예요? 이 보물찾기를 해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쭉 해왔어요. 유대 나쁜 것들, 저것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넘어올 때도 유대를 다 죽이고 한 마을을 전부 멸절시켰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들어왔어요.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와 싸울 줄 안 거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전쟁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온 그들 다 함께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방백들이 반대했어요. 다윗이 못 가겠다 한 게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를 통해 피할 길을 주셨는데 안전한 길로 보내주셔요. 가장 선한 길로. 왜냐하면 방백들이 두려운 거예요. 전쟁 나갔을 때 다윗이 뒤에서 칼을 들이댈까 봐. 그래서 아예 멀리 보내면 멀리. 다윗에게는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방해 같아 보이는 것이 축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풀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풀리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뭘 구하죠.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구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그러면서 걸어 나오면서 큰일 났어 라고 대답해요. 믿는다고 기도해놓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 기도 대부분이 욕심에 찬 기도인 거 아시죠? 그럼 우리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기도의 방향은 실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로 가야 되죠. 하나님, 제 기도와 삶이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내 욕심일지도 모르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한 기도의 대부분이 엉터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이지 않고 내 욕심의 기도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삶 가운데 나는 왜 길이 안 풀리지? 내 삶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지? 왜 안 풀려? 문제가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을 끌어가시는가를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됩니다. 그 대신 지금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어떤 길이 되든지 간에 항상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시각에는 어떤 자라든지 어떤 자든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게 될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평탄한 길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키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 키운 아이는 성장해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키우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서 웃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일이 잘 정리가 될 때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영광을 드러낼 때 내가 어디 있을까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셔서 인생 살아가며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승리한 삶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방해꾼, 방해자 역할은 무엇인가요? 내가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하게 해 주는 거예요. 혹 방해꾼에게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셔서 더 멋진 하나님의 제자들, 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